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빠른 시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귀하면서도 이제 또 현실로 돌아가면 또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참 각자의 인생들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게 매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들을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네, 그런 일상들이 참 저희에게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일상이란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들을 많이 좀 쓰더라고요. 혹시 현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현생? 네, 아마 굉장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실 텐데 현생이라는 말은 원래 인터넷에서 쓰던 말인데 현실 세상의 줄임말 해서 현생이에요. 근데 되게 뭔가 단어가 한자를 써서 그런지 뭔가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이 현생이란 말을 언제 이제 쓰게 됐냐면 인터넷 그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디지털 세상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디지털 세상에서 너무 이 디지털 속의 세상을 마치 진짜 세상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면서 과몰입이라고 하죠. 거기서 막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댓글로 현생,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제 제발 디지털 세상에서 좀 깨어나서 현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이 현생이라는 말이 비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됐어요. 언제 많이 쓰냐면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좀 대체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상에서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아하는 일들, 쉬는 일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해나가야 되는 살림이라던가 출근이라든가 어떤 생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현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의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현생에 뭐 치인다. 현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 현생 때문에 바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용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현생은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에 기분 좋게 어, 내 현생은 참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매일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보통은 보통은 안타깝게도 좀 고통스럽거나 혹은 힘들거나 혹은 재미없거나 혹은 하기 싫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현생이라는 말이 실제로 쓰일 때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렇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친구끼리도 이제 안부를 물어볼 때 요새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영화가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봤어라고 하면 야, 현생 때문에 바빠서 못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생각해 보면 이 현실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게 좀 느껴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의미심장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현생이란 말의 원래 뜻인 현실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생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현실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현실은 한자로 나타날 현, 열매 실자를 써서 눈앞에 나타난,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 나타나 있는 것.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태를 현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의미로 현실이라는 단어를 써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현실이란 단어를 쓸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쓰시죠? 현실을 자각해라. 현실을 생각해라. 현실적으로. 현실이 냉혹한 현실, 차가운 현실, 잔인한 현실, 뭐 다 이런 식의 사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버겁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일 겁니다. 왜 이렇게 현실이란 단어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치 지향점이 없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모든 선도님들의 현실이 즐겁기를 저는 바라는데,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네, 저부터도 그렇게 누군가 요새 현실이 어때? 라고 하면 마냥 즐겁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눈앞에 있는 사실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는 힘처럼 그런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어떤 꿈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포기하게 만드는 부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사도행전 먼저 읽어보시면서 그들이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요.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하니 그중에 지하는 미국인도 나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직전에 이제 전했던 곳은 빌립보였는데요.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 갇혔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도 참 억울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암비블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당시 좀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이제 회당인데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정식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그곳에서 규모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곳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 머물러서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떠돌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발전된 도시에 와서 정착했을 것입니다. 이제 도시가 발전을 해야 또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들이 정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순히 그곳에서 거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미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도시 내에서 그 도시 사회 내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가 꽤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류층들까지도 이렇게 포섭할 수 있었던 만큼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도 그 관리들에게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고 그들에게도 뭔가를 부탁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집요합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서 이제 곧 쫓겨나게 되는데요. 쫓겨나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이 데살로니카와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80km면 저희 집에서 원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달된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옛날 그 시골길들 같은 곳들을 걸어서 80km를 간다는 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쫓아갈 정도로 굉장히 집요한 또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하고 그분을 믿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일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이런 모습이 그 유대인 공동체를 굉장히 자극했다는 점이고요. 성경에도 정확히 그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시기는 단순한 어떤 시기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되는 그 찰나에 이들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가운 암담한 현실이 오히려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와가지고 뭐 말로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읽으셨던 대로 어떻게 했죠? 불량배들을 조직해서 그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을 짓는 형태가 아니라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던 성도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카의 경우에는 야손이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려고 왔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그 성도들을 야손과 성도들을 끌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저희 인생에서 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닥쳐온 어떤 무리들에게 이렇게 끌려 나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거대한 일이었었는지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그런 아주 끔찍한 현실이었었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끌려 나가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욱이 그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들에게까지 가서 어떤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게 되냐면 그들이 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예수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반역 행위까지 씌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부여한 신성을. 그래서 스스로를 신과 동격화했었고요.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됐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당시 다른 로마 도시들에 비해서 자치권을 허용받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대신 자치권을 허용받으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선행돼야 될 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항상 입증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주둔하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내에서 이런 반역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발은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발을 당한 성도들의 일상 생활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 나라에 뭐 국가 반역죄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일반 시민이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그런 죄목을 자신들에게 적용받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현실에 놓인 이유는 이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도 아닌 어떤 죄를 지어서도 아닌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이런 현실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대부분이 이 현실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실은 그런 것과는 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렵고 차가운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서 겨우 풀려날 정도로 이들은 이제 심한 압박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바울과 실라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머문 기간을 3주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새 안식일 동안 그 강론했다라고 해서 3주 동안 그 회당에서 강론한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이제 3주 동안 딱 말씀을 전하고 쫓겨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다른 또 사도행전들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그 천막을 만드는 일들도 했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받기도 했는데 2번이나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곳이 한 1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주 안에 150km를
두 번이나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보내기는 어려웠을 거다. 뭐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수개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3주냐 수개월이냐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갓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갓 생겨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3주 혹은 많아봤자 수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봤자 사실 그 기간이 절대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일수록 더 오랜 기간 어떤 굳건한 지도자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적은 기간 동안에만 훈련을 받고 그 어떤 영적 지도자의 그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은 그 바울이라는 그늘막마저 거친 상태로 다시 한번 그 냉혹한 현실 가운데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 차가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분명 환난이었고 압박이었고 조롱이었으며 굉장한 불확실함으로 그들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유대인 공동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또 일부는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들에게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가 그들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 주님은 이미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그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보면 그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안 그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나마 그 현실을 이겨내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그 소망대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현실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일어나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보면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항상 밝게 지내시고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은 저희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꼭 이렇게 뭔가 좋아지는 현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저희는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육체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오게 된다거나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있던 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이렇게 어려움들이 중첩되면서 정말 거대한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런 어려움들이 연속해서 찾아왔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 아닌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그런 물결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소망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붙들고 있던 소망은 곧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이 흔들렸기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지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성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졌을 때 일부 성도들은 그 암담한 현실과 이 잘못된 가르침의 혼란 속에서 삶의 질서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를 손에서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게 됐고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남의 일에 참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이 6절 말씀은 게으르,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놀고 마시는 그런 게으른이라는 뜻보다는 이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르게라는 표현은 질서에서 벗어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군대 용어로 말하면 이제 탈영한 것처럼 대열에서 이탈한 그런 병사와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어떤 근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일하지 않을 뿐더러 일을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그들의 생업을 포기했을 때, 그들의 일들을 포기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내려놓았고요. 다른 일에만 분주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무게가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현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 무거워지면, 현실이 너무나 커지면 사람들이 책임을 내려놓고 싶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게 되고요. 때로는 직장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관계를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일부 성도들은 바로 이 지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비단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때문에 어떤 그 책임들을 손에서 놓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같은 지체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안 그래도 힘든 현실 가운데 더 큰 짐들을 같은 성도들에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이런 행위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구도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이들에게 일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복귀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성도님들이 현생이 어떠신지 여쭤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치이는 현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혹은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이런 현생들이 성도님들이 치이게 하시나요? 유쾌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힘겨운 현생들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현생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신가요? 참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좀 현생을 생각하면, 단장 내일 월요일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본문을 다시 잘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현생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런 현생을 포기한 성도들에게 강권하기 앞서서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1절부터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일할 의지나 생존 능력이나 현실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오히려 굉장히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박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롱이 무엇인지 직접 겪으면서 알고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도 스스로 부딪히면서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그들이 결국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현실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넘어서면서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현실이라는 벽을 생각할 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커져 보일 때 저희는 믿음을 더 이상 생각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 제 어떤 삶들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요. 저는 좀 젊었을 때부터 미디어 사역이라는 부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의 비전으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도 참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냉혹한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수많은 미래들, 가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내가 포기해야 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저는 솔직히 강한 믿음의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고요. 그런 타협점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수양의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면서 레크레이션 그 선물을 이렇게 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굿즈라고 하죠. 굿즈. 기독교 관련 어떤 팬시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젊은 작가들이 기독교 굿즈를 만들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입한 굿즈에 어떤 문구가 같이 왔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진 능력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같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이상했었어요. 나는 현실을 보고 포기했던 그 자리를 누군가는 묵묵히 채우고 있구나. 누군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40대에 접어든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젊었을 적 저의 선택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현실을 너무 크게 봤었구나. 나는 그때 이 현실을 넘어설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본 하나님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때 현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반복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정말 거대한 벽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작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열심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시점에 바울은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 말은 전서의 서신서를 보낸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급하게 다시 썼던 그런 서신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서신서에는 좀 더 절박하고 좀 더 강력한 간건들이 들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울은 이 성도들의 시선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점점 그 현실은 저희 안에서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 현실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저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가는 현실에 압박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데살로니카의 그 성도들이 고통받는, 박해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악한 사람들에게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현실에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주는 미쁘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미쁘다는 말은 여기 앞에도 그 화장품 가게가 미쁘다라는 그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미쁘다라는 그 단어는 그냥 겉으로 보면 그 아름다울 미자 쓰는 것처럼 예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을 미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말이 저희 안에 진정한 의미로서 자리 잡게 되면요, 이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실하시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실하시고 불안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저희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더 강해져라, 더 독해져라,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통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릴 때 독해져야 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정말 각오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저희의 독함, 저희의 의지, 저의 결단, 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의지로 살아가고 저희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현생에 치인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결국 현실이 나를 끌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현실에 짓눌리고 압도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의 성도의 삶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에 짓눌리고 현실에 압도당하는 삶이어야 할까요? 저희는 그런 현실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실에 속박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깊은 믿음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조용히 묵묵히 그 현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업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우리 선배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노아 선배님 이야기를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 노아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기억나시죠? 노아는 말 그대로 세상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뭐 그 어떤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주 악했고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런 현실 가운데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묵묵히 그런 현실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독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미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맡겨진 나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들에게 닥친 그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들의 현실에 굴복했던 그런 일들을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어려운 삶, 저희의 어려운 현실, 물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는 그 현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현생이란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현생에 조금 반대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갓생이란 말을 저희가 막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갓이 그 하나님을 뜻하는 신을 뜻하는 갓이라는 말과 현생을 합쳐서 갓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두려움이 있지만 이 갓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현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현생에 치인다, 현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 갓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계획적이고 아주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에 일어나서 런닝하고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퇴근해서 헬스장 갔다가 뭐 또 공부하고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일찍 잠들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사람들을 갓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도의 갓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갓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것들을 살아내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복음의 그런 통로가 막혔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단정히 행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갓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생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지면서 저희가 오히려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